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려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평안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가 이제 평안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없으세요?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대답이 없어요. 달라졌습니다. 아무 삶에 탈이 없이 문제가 없으십니까? 네. 평안하시냐고 여쭤봤을 때하고 계속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조금씩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계속 그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어떻게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큰 근심, 또 좀 소소한 근심,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같이 유치원을 다니니까 유치원에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제 픽업이 같이 또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한 명은 유치원에 한 명은 또 1학년 때는 그래도 학교에 좀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또 1학년은 또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 시간대를 어떻게 하나 또 이제 저희가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께 또 어떻게 부탁을 드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근심 걱정 없이 아무 탈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평안하냐,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 이 단어인데요. 오늘 이 샬롬, 이 평안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제 말 그대로 평화, 평안, 안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이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나눌 때에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다툼이 없느냐, 분쟁이 없느냐, 내가 너와 오늘 만나도 다툼이 없겠느냐, 너와 나와 함께할 때 우리 사이에 그런 분쟁이 없겠는가, 이런 의미의 인사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평안하다라고 아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평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하 9장 함께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 말씀에 이미 엘리야 때부터 예언하셨던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후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예후도 똑같이 요람의 편에 서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한 군대의 장수로서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예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 집단의 군대로서, 군대의 장수로서, 장관으로서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요람을 처치하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기름 부음 받게 되자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동료들, 그 주변의 다른 장수들도 예후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람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예후는 원래 최전방 아람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최전선의 지금 길앗 라못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군대를 그 방향을 돌려서 아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 말에 위화도 회군을 하여서 개성을 향하였던 것처럼 적진을 향하고 있었던 그 칼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예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면서 이제 잠깐 이 영화 서울의 봄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서울의 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반란을 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거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큰일인데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건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 그 불안함 가운데 이제 그 반란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최전방에서 아람 군대와 적진을 향해서 싸워야 될 이 예후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무리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반란이, 이 배반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서울의 봄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끝이라고 하는 것. 그 불안감 가운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상태는 있었겠지만 북이스라엘의 한 장수로서 부족한 것 없이 불편한 것 없이 그곳에서 그 군대의 장관으로 지휘하고 있었을 예후에게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요람을 처치하기 위해서 가는 이 상황이 예후에게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요람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요람이 부상을 당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요람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합 집안의 사위였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곳에 있다가 이제 말씀 뒤에를 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씩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 때에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지금 저기 예후의 무리가 한 무리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요람 왕은 이제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어서 바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게 시킵니다. 평안하냐,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람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람과의 전투 중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투에 나섰다가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요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나라는 전쟁 중이고 자신은 부상을 입었고 지금 아하방 이후로 지금 나라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전선에 있던 부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당연히 지금 전선의 근황이겠죠. 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승리하였는지, 아람은 지금 철수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람이 지금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서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이런 아람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간 사람이 예후를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갔던 이들도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18절 말씀 19절 말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지금 예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후가 말하고 있는 평안, 예후가 말하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람이 묻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 평안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샬롬, 평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람은 지금 아람은 물러갔고 이제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이겼고 우리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여도 괜찮은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가? 요람이 구하는 샬롬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요람과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반란이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면 이런 일들이 다 무산될 것, 그런 걱정과 염려는 있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 예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물어보는 그 평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후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인사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사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 이들이 이것을 늘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아무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 때로는 모든 일들이 막혀있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여로보암 이후로 또 그리고 왕조는 바뀌었지만 아합 왕 때, 이 오므리 왕조 때에도 여전히 그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그런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하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것으로 나에게 더 물질적으로 더 충족하여 지겠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그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구나.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자기들이 구하는 평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명의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에는 이제 요람이 이제 아하시아와 함께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오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거를, 평소에도 예후는 조금 이제 와일드하게 이 병거를 운전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도 미치게 모나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쉿가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미치게 몬다라고 할 때 이 미치다라고 뜻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신명기 28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자신도 모른 채 예후가 병거를 저렇게 몹니다 라고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람과 예후가 드디어 대면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람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물어봤는데요,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때 예후의 대답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로 인하여서 또 아합의 가문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을 구하겠느냐. 요람과 예후의 이 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요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으로부터 오는 자신이 추구하는 샬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후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람이 묻고 있는 이 샬롬, 사실 이 요람의 현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정말로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요람이 기대하고 있는 평안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군대를 격파한 것, 승리의 소식, 그래서 지금 자신의 왕위가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지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나 지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괜찮은 상태, 요람은 그 샬롬을 구하고 있었지만,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비록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요람을 향하여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평안이 깨진 것은 요람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합 왕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이 평안은 심각하게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평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람과의 전쟁 때문도 아니었고, 자신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예후의 반역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요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평안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합 왕 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이후에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아합 왕 때는 국가가 강성했으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모든 일들이 술술 풀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후가 요람의 편에 서 있었을 때 어쩌면 군대의 장관으로 그 아람과 전투에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 전선의 사령관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출세한 장수였을 텐데요. 예후는 그것이 평안이다, 성공이다, 형통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그 순간, 그것이 평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나보다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어릴 때는 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사업은 더 잘 되고 가정은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 평안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평안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세상에서 오는 평안,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오는 그 평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 참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어진 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이 요람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람과 예후가 만난 장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 나봇의 토지.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부터 이제 계속 이 열왕기 상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람의 최후의 장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이 장소가 왜 하필 이 나봇의 토지였을까?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옆에서 이제 부추깁니다. 당신이 왕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음모와 술수를 사용해서 이제 이 나봇을 모함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을 향하여서 하신 강한 징계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람은 예후가 반역한 것을 발견하고 반역이다 소리치면서 도망가지만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관통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나봇의 토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 때의 나봇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아합, 그리고 그것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거짓과 살인과 음모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억지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샬롬이 아닌 분쟁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이 나봇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니 그냥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고난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실패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평안, 몸이 쇠하여지고 건강이 약해져도 구원의 확신은 더 강해져가는 그 평안, 재정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여지고 가난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그 평안, 수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산성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평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평안은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